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보실 때 여기는 사실은 약간 율법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분이 썼어요. 이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착하게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율법주의로 천국 간다면 천국 제일 잘 갈 사람은요, 아마 서울대 나오고 의지력이 강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 제일 가고, 나머지 뭐 어린아이들이나 뭐 그냥 별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하고 이런 분들은 천국 못 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죠. 우리가 만일 마음의 중심만 바로 가지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근데 여기 간증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천국 지옥에 대해서도 여기는 지옥이 지구 중심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런 또 천국은 저쪽에 뭐 은하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천국 지옥은 영적인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 지구 중심에 있는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 안에는 불덩어리만 있는데 왜 그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지? 그거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많은 간증하는 분들이 뭐 지구 중심에 있는 같이 얘기하고 천국은 저 은하계의 어떤 세계에 있는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식하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식하게 하는 거지 사실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빼면은 성경을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마 성경을 뭐 저처럼 열심히 해본 분들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신약 성경도 많이 읽고요. 구약 성경도 많이 읽고 계속 공부하며 이렇게 연구했어요. 오랫동안. 청년 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그래서 아마 청년 때도 제가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요.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장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책이 없는데 성경 청년 때 읽던 성경책이 여기 늘 놔뒀어요. 왜 그러냐면 가끔씩 그 성경책을 봐요. 그 성경책을 보면 손때가 까맣게 묻어.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저는 그렇게 많이 본 사람들을 많이 보지는, 저보다 더 많이 본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많이 성경책이 새카맣도록 본 사람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다 믿지는 못했어요. 정말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막히는 부분. 성경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성경 아무리 봐도 이건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십자가에 대한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 모르면 성경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보혈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거 제 솔직한 고백이고요. 그런데 저만 그러냐? 아니에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들도 다 나처럼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뭔가 잘못 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계속 신앙생활 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공부하고 달라졌어요. 제가 부활을 공부하고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뭔가 선명하게 제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복음에 대해서도 뭔가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해하게 됐어요. 성경 전체. 성경 전체 이해한다 굉장히 교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성경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성경이 뭘 써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볼 때는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알아야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야 하냐면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걸 알고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게 됐어요. 왜 우리도 부활을 모르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다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 이후에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활을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이 보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의심이 사라져요. 오늘 우리 순회했던 이 분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천주교에서 나름대로 막 거기서 훈련도 받고 했는데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성경도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다가 또 나왔고 그랬던 것이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계속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간단하게 성경을 이해가 믿은 게 아니고 그냥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부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이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이 해놨던 신구약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멘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없을 때는 다 아멘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로 모든 성경을 믿게 되므로 부활은 성경에 형성된 모든 가치관을 이렇게 파쇄합니다. 파쇄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모든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엄마인데 배웠던 것, 선생님인데 배웠던 것, 친구에게 배웠던 것, 책을 통해서 배웠던 것, 이 모든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그런 것들, 그것도 이렇게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교통법규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 한 가지가 죄라고 얘기하면 유교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가장 핵심적인 죄가. 기독교에서는 죄의 본질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게 그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이게 죄하고 반대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생각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들은 지식들이야. 세상에서 들은 지식. 이것들은 사실은 마귀가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깨뜨려야 돼요. 그 잘못된 생각들 다 깨뜨려야 됩니다. 그 깨뜨려져야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정말 풍요롭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다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세상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해요. 마귀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는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반대예요.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바뀌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인생관을 얘기합니다. 인생관.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사람들은 80년, 90년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세상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인생과는 달라요. 이 80년, 90년 플러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이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 보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또 명예, 그런 것이 자기 가치관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이것은 완전히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은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죽음은 믿는 자가 순교당하면 상급이 더 많습니다. 죽음과는 완전히 달라요. 모든 가치관이 다릅니다. 또 가족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래요. 가족관. 여러분 우리도 가족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가족이 진짜 가족.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가족은 정말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심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는 것. 심장이 어떤 사람 약한 사람이 있으면 심장이 약한 사람. 심장이 약하면 어때요? 뭐 다른 거 아무리 건강해도 심장이 약하면 뛰지도 못해요. 힘도 못 써요. 심장이 약하면 그 사람은 비질비질 걷다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막 힘도 세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활은요,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부활이 정확하게 잘 되면은요,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아니에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 만나도 꼭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사실은 목회를 해도 그렇게 확신이 없고 정말 기쁨이 없고 그냥 막 가르쳐도 끝은 없는데 뭔가 뚜렷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요, 확실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거 초대교회 신앙이고요.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어떤 크리스찬보다 가장 잘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천국 가서 또 하나님께 상급받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요. 여러분 문제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문제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간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이 부활신앙 안에서 그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이 간증하라 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나온 것들을 간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압니다.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문제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부활신앙 안에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단순히 뭐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나가면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부활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믿을 수 있고 또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저는 하여튼 제일 열심히 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실제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 내가 한 10년 해보니까. 그런데 부활신앙 안에서는 실제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또 우리 이 간증하신 분이 그렇게 자기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남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남편이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부활신앙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남편하고 계속 싸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문제가 해결 안 됐고 남편과 계속 싸웠는지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 마음을 바꾸고 남편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